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게 또 금요 기도회 때 많이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럴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게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들이 부어주시고 또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영광에 더 큰 영광 올라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도 만약에 감동이 오면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산에게 말하자. 믿음으로 산에게 여러분의 상황에 말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구의 기도에 집중을 했고 대다수가 지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지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한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마치 세상의 어떤 잘못된 종교들 그들과 같이 비나이다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만약에 오른쪽인데 마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서라도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기도는 여러분이 정말 잘못된 기도랬죠. 왜냐하면 사실 100이 있다면 한 95% 정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의 시간이 기도지 간구 기도는 사실 우리 삶의 5%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마치 내가 더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금식을 해야지만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금식을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니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그런 시간을 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치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야지만이 응답이 된다. 그것은 아니라죠. 잘못된 거죠. 왜요? 그것은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나에게 뭔가 있다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응답이 된다는 그것은 잘못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들을 보여주셨으면 다니엘의 21일 그 기도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것은 그 모델을 통해서 그들에게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다 그 이야기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떤 영적 세계가 풀어지고 그날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그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어떤 것들을 자꾸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제스처를 통해서 뭔가 응답하고 어떤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때를 서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쳐서 받는 거 그것은 아직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기도는 이제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다 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과 계속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노래하시고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더 충만히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오늘 본문과 상관없지만 연결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듣고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이 땅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모르기에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고 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영생을 못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100의 1, 100의 10도. 여러분,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구원받을 때부터 영생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이 땅에 우리를 멸하기 위해 오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댔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 생명은 언제 누릴 수 있죠?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영생을 자꾸만 죽음 이후에 우리는 누린다. 예, 구원은 맞죠? 구원이 그거 안에 포함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게 뭐라 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하면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생명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질병에 걸려 살다가 이런저런 막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천국에 올라가면 모든 보상을 받는 거,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하면서 천국만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떨 때는 거지처럼 살아가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영생을 주기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 하나님 들어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것도 천국이 아니잖아요. 거듭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왔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여러분 구출하다, 해방하다, 자유케 하다, 치유되다, 여러분 또 질병에서 자유케 되다, 수많은 것들이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영생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영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영생의 시제가 미래 시제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난 후에 천국에서 네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듭날 때 그때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을 행하지 아는 거예요. 알다라는 헬라 원문에 보면은 이 의미가 뭐냐면 1대1 관계 속에서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다 이렇게 하면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많이 안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난 하나님 많이 알고 내가 믿음이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런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친밀한 가운데 아는 것을 알다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보지 않아도 알죠? 제가 히틀러 만나보지도 않아도 압니다. 미국을 내가 가지 못해도 미국이 어떤 도시인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잖아요. 지식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 이것이 아는 거예요. 친밀함. 할렐루야.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생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영생을 누리고 그 친밀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죠. 그럼 여러분은 정말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입니까? 경험적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저도 대학원 공부했잖아요. 교수 중에 성령 부인하는 분들 얼마나 많다고요. 제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서. 야, 끝났다 없다. 본인도 방언하고 있는데 은사 끝났대요. 이게 뭔데 이렇게 해요, 그 교수님 저한테. 근데 이야기하면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할 것 없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게 뭐이고 이래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은 삶의 실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누리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이 시간 특별히 앉아 계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혹시 안 믿어지면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만문을 활짝여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 주님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갈망해야 돼요. 그것은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을 가면서 그 친밀한 가운데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만나고 친밀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영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못 누리는 이유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만 왜 나는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니까 그래 창조주지. 구원자니까 구원자지. 그것을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내가 배우니까 경험해나니까 이걸 내가 알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죽기 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이래저렇게 하니까 나중에 뭘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많으니까 공부 똑똑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뿌리가 안 내려있으니까 흔들 뛰어나가 버린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막 흔들리면서 뛰어나가죠. 자, 우리 영생을 잠언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옷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 누구시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소도에 말이죠. 구원은 치유하다, 회복하다, 병고침, 구출, 구속, 안전, 승리. 이것이 모든 구원 안에 포함해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하면 영생 하나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안에 모든 포함되어 있는 그것들을 다 누리고 이 땅에서 이미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때 그것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천국에서도 그 연속으로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아직도 죽고 나니 천국에서 보상을 받겠다. 천국 올라 보상 받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땅에서 이미 어떻게 해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도 그 영생을 경험하고 나니 그냥 구원의 극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속자이고 우리는 부유한 인생이고 이미 우리는 채찍에만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이제 동일한 그 영적인 상속자로서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로서 쓰임받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그것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 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이 더 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계시는 갑자기 뭐 갖다 불이 떨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감천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 레마로 나타나는 게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지금의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관을 가졌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이 영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숨어서 도망 다니고 부인을 하고 제자들만 봐도 부인하고 도망갔다나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 쉽게 말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 확실히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영생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새롭게 돼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죠? 우리에 비하면 제대로 교육도 못 받는 그 당시에 하층민 사람들이요. 어부들 하면 애하는 수준 낮은 사람들.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경험되거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해서 30년 만에 로마가 뒤집어지고 열방과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들은 누구보다 이 영생의 은혜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누구신지,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량의 그 은혜를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날마다 알아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물질 어려움이 있다고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난하게 살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없어지. 성도가 가난하게 사는 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번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그 부유한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의 무지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어떻게 기능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속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호세아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도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영광에 더 근육 올라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 기도는 교제, 이 영생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는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단순히 강구하고 그 수준에 머물리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로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강구했지만 이제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고 그분을 계속 경배하고 바라보고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그 당시에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었지만 불구하고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걸, 잎사귀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하십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뜬금없이 나무에게 저주를 하는가. 정말 뜬금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튿날에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이 마르고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부서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가 종종 나오는데 마치 이런 거죠. 제가 그냥 같이 여러분 지나가다가 나무를 보고 예수를 명하노니 나무는 죽을지다 말랐지다 했는데 그 다음 날인데 말라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노? 우와 하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가을 어떻게 나무가 이게 멀쩡한 나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서 소위 저를 보면서 뭐라 하겠노? 와 우리 목사님 영바 좋네. 뭐 이 세상 속한 말 그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마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말 한마디 앞에서 이렇게 멀쩡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저기 잎이 마를 뿐만 아니라 뿌리채 말라가지고 저리 죽을 수 있는가 하면서 압도돼가지고 주님 앞에 당장 달려가서 지금 말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어요. 뭐요?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자, 11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베드로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생각하면 나무를 어떻게 뭐 살충제를 내지 뭐 하여튼 나 물을 안 주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나무가 말라 비트지 아니면 뭐 벌레가 날라들어서 그래가지고 죽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의문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첫 마디 뭐요? 이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 뭐죠? 내 열심, 헌신,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뭐요?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 저도 제가 체험하고 경험하면 제 체험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체험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 각 사람마다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말씀을 믿으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음은 강력한 힘이지만 그것의 유익을 거두기 위해서 그것이 말씀에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이란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7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법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떤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고 또 우리가 또 살아가야 도덕적인 법들, 수많은 법들, 고등법, 뭐 여러 가지 많은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누리면서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은혜들이 있고 축복이 있단 말이죠. 자연적인 영역 속에서도 어떤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실 때도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마음대로 안 하세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봐요. 우리는 마음이 죽 끓듯이 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또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얻을 때도 그 법칙 안에서 얻기를 원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마음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영적인 법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법칙을 모르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외치고 소리 지르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치유하지 않습니까? 왜 이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나를 왜 부유한 인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칙,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다 했잖아요. 응답 받는 거. 내가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아멘하면 응답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한번 보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뭐 하는 모습 보면은 항상 자기 주관적이에요, 모든 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해요. 내가 설득이 되고 내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그 은혜들을 얼마나 더디게 누리면 살아가는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상황이 중요하지 않고 그 말이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예를 든다면 사람들이 이 땅에 전기가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 이 전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전기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무지로 말하면 쉽게 말해 이 전기가 있는지 뭐 발견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전기가 있는지 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 전력을 통해 이 전기를 통해서 이 전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이 법칙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밤에도 불을 켜고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여전히 전기는 있었지만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그것을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다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십수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금속들이나 여러 부품들은 여전히 다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무지에서 벗어나 깨닫기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가 핸드폰을 자연스럽게 전화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수소 자동차나 만들고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물러서 우리가 또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분명히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처럼 이것들을 모를 때는 우리의 무지로 말미암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많은 사람들이 못 누리는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법칙, 그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고 거듭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뭡니까? 정반합, 이성적인 논리로 항상 어디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대로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나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해요? 이성적인 논리로 모든 걸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반성 일과가 뭡니까? 우리 아직 듣지 않는 분들 세 가지를 조심해야 했잖아요. 율법적인 생각들, 도덕적인 생각, 이성적인 과학적인 생각을 내려놔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 논리가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성적인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약을 집어넣나? 여러분 그렇게 접근한단 말이죠. 녹뱀이 달린 그 녹뱀을 본다고 무슨 불뱀 물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기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본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죠. 그렇게 기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질서있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질서하게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시편 89편 3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거듭날 때 그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취함이 나게 하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비행기 이야기 여러 번 했잖아요. 비행기를 처음 타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시간씩만 계속 와가지고 서비스하면서 계속 밥을 줬는데 나 밥 안 시켰습니다.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또 와서 또 오니까 나 밥 안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안색이 변화 걱정하는 계속 오니까 시간마다 음료수 주려고 근데 음료수 안 시켰습니다.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보니까. 그래 마지막에 와가지고 딱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끝내네. 스튜디오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왜 안 드세요? 그러니까 저 돈이 아까워서 이러니까
이미 비행기 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다 지불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세요. 할렐루야. 애쓸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 나가면 그 나타나는 거예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어린아이 수준에 그냥 구원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끝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혜택 은혜들 누리지 못하고 늘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다가 날마다 마치 마귀에게 들들 떨며 실패한 것처럼 이미 승리했는데 불구하고 두려워가 들들들 떨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 보실 때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쫓아 보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치 신령한 사람이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더 많이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빨리 나타난 것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그 권세를 모르고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마귀를 쫓아내요. 저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가위를 정말 많이 눌렸거든요. 여러분 가위 눌려보셨어요? 한번 눌려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위 눌려보신 분. 아, 예. 미치지요? 예, 안 눌려보면 복이에요. 눈을 떴는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안 잊혀지는 게 제가 눈을 떴는데 귀신이 내 눈하고 위에서 마주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리 지르는데 소리는 안 나고 와! 제가 그때 영성이 억수로 좋았거든요. 왜 좋은지 아십니까? 밤마다 그 가위 눌리니까 기도 2시간 3시간 안 하면 견디지를 못하겠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간단했을 건데 하나님 좀 빨리 깨닫게 해주시면 참 좋았을 건데 1년 넘게 계속 그러니까 밤에 잘라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또 온다. 이런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사로잡히니까 말씀은 온데 간데 없고 두려움에서 자면은 아니야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계속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외쳐봐라. 그 소리는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마음으로 외쳐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따라가라. 놀랍게 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거 빨리 가르쳐 주셔서 내가 1년 넘게 고생을 안 했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 권세가 있다는 걸 몰랐는 거예요. 이 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메시아하셔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그 과정도 필요했겠지요. 그 있었으니까. 그러나 내가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고 정말 내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주신 그 은혜가 뭔지 깨달았다면 그 시간에 헛되게 보내지 않고 더 빨리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건데 그 시간을 지나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법칙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로마서 14장 23절에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승리했다. 하나님의 아들로의 나라를 옮겨졌다. 너는 상속자다. 너희는 승리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법칙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은 이미 이겼죠. 거듭난 사람. 그것이 뭔지 그 다음 읽고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라. 결론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신지 분명하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내 믿음은 불안정.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구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해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거예요. 맞죠? 컨디션 좋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가 컨디션 안 좋으면 구원이 떨어지고 이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 뭐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했잖아요. 자랑하지 말랬잖아요. 왜요? 그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게 구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시켜서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약한 부위가 있다면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진하셔야 되고 하나님 이미 부유한 인생을 부어주신데 불과 여러분이 가난하게 혹시 살고 있다면 이제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만약에 돈 떼어먹는 사람들은 그거 외치세요. 돈 안 돌아오라 예수님이 명하노라.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이 잘 돼야 여러분에게 줄까 합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면 제일 먼저 나를 생각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게 해서 돈 줍니다. 그 경험하셔야 돼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기능하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삶의 경안에 혀에 힘이 달려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쉽게 해요. 그냥 말을 너무 가볍게 해요. 그냥 지나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 여러분의 미래고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게 동의한다는 거예요. 동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축복된 말을 하며 축복으로 나올 것이고 반대로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을 하게 되면 그때 사단이 그것을 잡아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도록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왜 가난한 삶을 살아갑니까? 근데 그 삶을 보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른들마다 혼내는 것 중에 하나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나는 이제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댔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연적인 영역, 내 육신의 몸을 계속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거 하기 전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통해서 나온다잖아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도 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3장 2절부터 쫙 읽어보면 저 큰 배를 보라. 그 배가 어떻게 움직여진다고요? 그 조그만 방향키 하나. 그 하나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왼쪽, 반대로 가겠지만 이렇게 움직이면 방향타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배가 그것을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키 하나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된 말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도 항상 셀을 하다 여러분 교제할 때도 항상 축복된 말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할 때에 어떻게 해요?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말한 대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를 원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자신이 소원한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이 얼마나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얻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말을 더 의지합니다. 목사님,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세요? 내가 얼마나 몸이 아픈지 아세요? 엄마, 내 다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관절염이 관절이 나가고 눈이 시력이 안 좋아지고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어떤 그 자연적인 영역을 바라보고 말씀을 안 믿고 그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 왜 고백할까요?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부정적인 말을 잘 안 했어요. 공부 못하면 항상 하는 말이 이런 머리는 상당히 천재인데 왜 이렇게 뺀질뺀질할까? 이놈 참 뛰어난 사람인데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말이 인생을 결정하고 말이 미래입니다. 말한 대로 그 인생이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지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안에 불신앙 때문에 사실 불신앙. 내가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는 불신앙이 불신앙. 의사를 더 의지하는 이유는 불신앙이 사실. 왜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갈까?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어느 날 이제 준비하세요. 2주밖에 못 삽니다. 그때부터 멀쩡한 몸이 점점 의사 말을 통해서 어떻게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2주 뒤에 죽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도 옛날에나 제가 또 부부교육자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주변에 만약에 어떤 불치병이 걸렸던 어려움을 당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옆에 동력자와 함께 오라고 합니다. 왜요? 어떤 질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이 사로잡히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게 돼요. 안 되는갑다.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있는 사람 옆에서 아니다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계속 수정해 줘야 돼요. 그래 더 빨리 그 사람이 그 질병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 또 가면 위로해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 네 많이 힘들지. 그래 안다. 빨리 이 고통 빨리 벗어나려면 그래 네가 저 사랑하는 하나님 품에 빨리 가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케네세기 목사님 심장 기입병 걸렸을 때 벌써 의사들이 수없이 왕래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밖에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심장 기입병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 문 밖에서 의사들이 어머니하고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길어봐야 보름입니다. 벌써 그게 책을 읽어보면 간을 다 만들어놔서 이미.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었더라.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명하며 옮겨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더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질병을 해서 선포하고 그가 일어서 버렸어요.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의사의 말을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한다. 여러분 이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을 복잡하게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한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아멘 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논리적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물이면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진리는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어떤 의사가 이야기해 누가 말을 해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너무나 의식하고 듣는단 말이죠.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평생. 근데 늘 말씀드려 그 사람이 만약에 사라지고 없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짓는 인생. 그게 뭡니까? 내 중심적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에 집이 끝난 거예요, 벌써. 그러나 보십시오.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운 사람은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믿고 인식만 하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그 안에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거하며 살기만 하며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죠.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말씀의 법칙에 따라 균형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의사 말을 의지하면 의사가 당신은 안 될 겁니다. 당신은 심장이 이제 더 이상 안 될 겁니다. 당신은 위가 더 이상 안 될 겁니다. 다리가 이제 다 낡았으니까 관절이 다 나가서 안 될 겁니다. 의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 간절히 재창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믿게 되면 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을 믿게 되면 귀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떤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질병이 오늘 반드시 치유되고 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라.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이 고백을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흔들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의심도 되고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뭐 다양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된다는 걸 믿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고 굳건하게 계속 전진해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말씀이 말한 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신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어려움도 조금도 없으시고 그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죄도 조금도 없으시고 우리에게 누구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에게 기다리셔 날마다 더 좋은 걸로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만 불신앙으로 의심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된다니까 자꾸만 불신앙이 생기다 불평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말을 하도 모르게 자꾸만 하다 보니까 마귀가 계속 그렇게 해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놓은 것도 내가 열어놓은 거지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마귀도 열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내가 입술을 고백할 때 마귀가 그때부터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미래를 못 봅니다. 왜요?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셔도 구원을 이루고 알았다면 마귀가 죽이겠어요? 안 죽이죠. 마귀도 카드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마음을 여는 순간 그때부터 그게 장악돼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점만 더 읽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본문 11장 22절에 23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서 뭐랍니까? 이제 산을 향해서 말해라. 이 산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 어려운 상황들,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향해서 믿음으로 말하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 또 여러 가지 또 여러 개의 상황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상황을 향해서 외치세요. 물질은 돌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 산을 들어서 옮기지라 명하면 반드시 네가 믿는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서 정말 말씀의 실체가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부족함 없이 넘치는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가 달라지고 믿음으로 구하고 말한 대로 반드시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산을 향해서 믿는 믿음 안에서 선언할 때 여러분 환경은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